대학에서는 마음에 노여움이 있으면 그 마음을 비울 수 없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도 그 마음은 바를 수 없다. 마음에 지나치게 즐거움이 있어도 그렇고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그 마음은 바른 마음이 아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보아도 옳게 보이지 않고 들어도 옳게 들리지 않는다. 음식을 먹어도 그 맛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시대가 바로 이렇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굴절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좁아져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현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몇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로는 마음이 조급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 인내심이 부족하고 조급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굴절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서로 믿지 못하고 비판하고 불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좁아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말들을 심리학자가 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양보가 없습니다. 이해심도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조급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굴절되었고 또 그만큼 좁아지고 편협해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28장 14절에 마음의 강박을 면하라 라고 말씀했고 잠언 16장 32절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전쟁에서 빼앗는 자보다 위대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마음이 바로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마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바른 믿음, 바른 지혜, 거짓이 없는 사랑, 행복 다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굴절되거나 마음이 병을 앓게 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볼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역자 예배 나오시고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저도 여러분들의 눈동자만 봐도 누가 시험에 들었구나 안 들었구나 알 수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실 때 하나님 기뻐할 만한 마음이냐, 예배를 받을 만한 마음이냐, 여러분이 기도를 받을 만한 마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만한 마음이냐, 모든 것이 근원은 마음에서부터 나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넓히라고 말합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이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인가 보답해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보답하는 것은 너희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분쟁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뭐 대단한 파가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준 바울 사도를 못마땅히 여기며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는 12사도로 끝난 것이지 바울 사도는 아니다라고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들의 마음은 완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의 마음은 좁아집니다. 마음이 병들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마음이 좁아지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바로 이 교회의 주의 종인 사도 바울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사도냐? 아니지. 사도 바울은 사도는 12사도로 끝났는데 바울은 자칭 사도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옆에 있는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거짓 교사들이 말하니까 거기에 충동이 되어져 가지고 이 사람들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부정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긍정하는 사람, 부정하는 사람 나누어지면서 여러 계파가 고린도 교회 안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 기준에서 어떤 사도 바울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했던 고린도 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좁아지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주변의 사회가, 주변의 가정이, 주변의 교회가, 주변의 공동체가 어떤 게 문제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주변의 공동체를 보아지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좁아지면요, 공동체를 보는 눈이 부정적으로 보게 되었고 어두운 면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넓어지게 되면 공동체를 수용할 수가 있고요, 공동체의 밝고 좋은 면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인들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이 말을 우리말로면 성현 교인들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해 우리 입이 열렸다, 마음이 넓어졌다고 하는 것은 어떤 비밀도 없이 숨김없이 너희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다 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이겁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 교인들 그 마음이 옹색해진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을 열고 진실을 드러냈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며 바울을 그때부터 비난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바울이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이 땅에 그러므로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바울을 비난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말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은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내가 영적 아버지와 같이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들에게 나에게 보답, 나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었고 말씀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러나 바울에게 너에게 보답하는 것은 마음을 넓히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마음이 좁아진 상태에서 바른 예수, 바른 신앙생활, 바른 천국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넓어야 바라볼 수 있고 바로 들을 수 있고 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넓어야 내가 편안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넓어야 모든 주변의 관계가 아름다워집니다. 먼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라고 4절과 5절에 말하면서 바울은 고난을 수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에 대해서 그것을 수용하고 이기는 마음으로 넓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할 때, 잘 돌아갈 때는 모두 사람들이 마음이 다 천사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가정에 고난이 옵니다. 그때서부터는 부부가 다투기 시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교회도 고난이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의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말입니다. 모든 것들이 어려움으로 엉키성키 되어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지요. 바울은 말합니다. 고난을 수용하는 마음을 가져라. 나는 궁핍과 환난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 이것은 모든 바울에게 고난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에게 와지는 어려움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 바울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불려준
주님의 일꾼으로서 최선과 충성을 다한 사람이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시야가 좁아지지요. 생각이 좁아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시험을 당하게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마음의 미움과 감정과 분노, 이것이 생기는 게 인간이에요. 그것은 그만큼 내 시야가 좁아지고 생각이 좁아졌다라는 이야기지요.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옹졸하고 좁아졌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다윗은 사위입니다.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속이 뒤틀리게 되었어요. 그 내용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과 다윗을 환영하면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영 사울의 벨이 속이 아주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미움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그 미움 속에는 사탄이가 들어갔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좁아지고 누군가 미워하고 싫어하면 그때부터 나는 사탄의 도구로 내가 내어준다는 사실을 깨달으세요. 결국에 옹졸한 왕으로서 온갖 주태를 다 보이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고난과 시험에 대해서 의연한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넓은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넓히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 뭐죠? 성경에 말씀합니다.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사도의 본부를 감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깨끗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지식을 가졌습니다. 오래 참았습니다. 자비, 착한 마음, 거짓 없는 사람,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차니까 여기는 바울의 마음이 넓어졌어요. 우리는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릴 삶 속에 딱 들어가면요,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자신이 살았던 성품의 어떤 무엇을 가지고 딱 인생을 보고 관계를 보고 모든 걸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닫아졌다 열어졌다 닫아졌다 열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면은 자동적으로 마음이 열려지는 겁니다. 성경에는 육신의 소욕, 육신의 마음을 말합니다. 갈라디아 5장의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주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에서는 성경에서는 돌아서라, 다시 버리고 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성경에는 이러한 육신의 소욕을 가진 사람을 향할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기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에서 묵상하세요. 성품을 배우세요. 그 안에서 나오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바로 볼 수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저는 구약으로 가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참 인생의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아간 사람이 요셉입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던 아들이 갑자기 형들의 미움에 의해서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 생활 부지런히 하다 보니까 가정의 총무로 좀 살만한데 또 그 가정의 주인 마님이 자기의 어떤 성적인 욕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합니다. 파란만장한 세월이 지나갔는데
성경의 창세기 39장부터 쫙 보면요, 요셉은 형들도 원망하지 않았고 보디발의 부인도 원망하지 않았고 환경도 원망하지 않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형제들이 돌아와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 형제들을 먹을 거 없는 곳에서 먹은 나라로 옮겨오게 하시려는 다 하나님의 섭리요, 내가 고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야라고 하면서 그 요셉의 넓은 마음을 형제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곡식 사러 왔습니다. 옛날 생각하면 여보라, 저 간첩들이다, 갖다 다 감옥에 가두고 참수해라. 형제들 목 다 달아나요. 야, 보복할 기회 왔다. 과거엔 당신들이 날 미워했지. 이 시간이 보복의 기회다 하면은 이건 요셉의 마음이 좁아진 겁니다. 그 형제들을 향해 넓은 마음을 가지고 형님들 얼마나 멋져요. 이 사회가 가면 갈수록 좁아지다 보니까요, 개인도 가정도 공동체도 갈등이 얼마나 심화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그 성품을 소유하게 될 때 넓은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에게는 부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것을 넉넉하게 생각할 줄 알고 그 안에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여유 있게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지만 나는 유명한 자의 죽은 자 같으나 보락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바울이 말했습니다. 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왜냐? 일부 교인들은 나를 사도권을 부정하고 무시하려고 하지만 또 일부 교인들은 나를 사도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나는 무명한 자 같지만 나는 유명한 자다 이 말입니다. 죽은 자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가는 곳마다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서 40에 하나 가만매를 몇 번씩이나 맞고 강에 위험 바다에 위험 얼마나 수많은 위험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다. 그러나 매 순간마다 보호하여 오늘에 내가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있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의 오해와 사도권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그가 근심할 수 있는 사람같이 보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축복을 받으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항상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했다고 말합니다. 또 말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난다면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일해서 먹고 살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보화를 가진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바로 풍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가진 것 없고 지위 없고 다 없어도 우리의 마음은 마음의 부자는 되십시다. 인간적으로 볼 때 무시당할 수 있고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마치 징계받는 자가 죽은 자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기는 자였고 베푸는 자였고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요 기쁨의 큰 사람이었고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승리자의 마음이고 부유한 마음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어떤 데 근심할 수 있죠.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뭐랄까요? 인간아 뭘 가지고 감사하냐? 물으실 거 아니겠어요? 주님 제가 살았으니까 근심하지 죽으면 근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살아있는 게 감사하죠.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스도인은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입니다. 무시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같지만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고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마음으로 넓혀간다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할 때는요, 우주가 내 안에 있는 마음을 가지고 넓게 생각하시고, 그게 자신이 없으면 집에 가셔서 지구본 하나 사다가 딱 끌어안으시고 지구가 내 안에 있다 그러셔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 우리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넉넉한 삶을 삽니다.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게 괴로워, 사람 만나는 게 괴로워, 주애라는 게 괴로워,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이 굴절된 마음이라니까, 이기적이고 좁은 마음이 돼서 그런 거예요. 넉넉한 풍요로운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마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굴절되고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우리의 마음이 좁아져 있지 않은가 하고 한번 돌아보시고, 시시한 것 때문에 흥분하고 분노하고 하찮은 것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사소한 것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 안에서 넓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속 좁은 그리스도인, 마음이 좁은 나,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경쟁과 다툼의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수용하고 이기는 마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을 가지세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부유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 옛날 그 사극이나 그런 책들을 보면요, 겨울이 되면 춥잖아요. 얼마나 춥습니까? 옛날의 옷들은요. 근데 막 그 하인들은 이렇게 겨에다가 마당에다 겹불을 이렇게 피워가지고 겹불을 찐답니다. 그러나 양반들은요, 아무리 추워도 겹불을 안 찐답니다. 여러분요, 여름에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면 삶은 뜁니다만 양반들 비를 다 맞으면 천천히 걸어갑니다. 물론 양반이란 근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이걸 다른 면으로 해석하면요, 좀 넓고 풍요로운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는 것 같은 삶 속에서 우리는 여유 있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들을 수 있어요. 멀리서 보고 인내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좁은 관계의 삶이 아니고 넓은 관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도 자신이 없으시구만.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계명을 요약한 두 가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디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인의 성도 여러분이 세상 살다 너무 각박해요. 참 나도 모르게요.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요, 왠지 마음이 좁아지는 것 같아요. 세상 살다 보니 왜 이렇게 마음이 좁아지는지 몰라요. 세상의 구조가 다 그렇게 되어갑니다. 이럴 때 여러분 아닌 주님, 수용할 수 없는 나를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수용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라는 이 증거를 가지고 마음을 넓히세요. 수용할 수 없는 사람도 다 수용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이 시대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